오늘 본문 이사야 7장 말씀은 어쩌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남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되고 있는데, 유다가 예루살렘 방어를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이 이사야 7장 본문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서 사망한 병사들이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잘 지켰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 지금 간신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거의 다 이 연합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하스 왕 역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이 시대의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거센 바람에 그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어떻게 대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까?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사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그리고 왕의 마음도 두려워하고 백성 민심도 흉흉한데 이사야 혼자 가서 빨리 전하고 오는 게 나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테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각주 1번이 붙어 있죠. 스알랴숲. 그 뜻을 보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 그 아들의 이름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사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엘리야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남은 자들,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씨앗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이사야, 이 야사, 구원하다, 그리고 야사야, 예수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와 그 아들이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났는데, 좀 눈치가 있는 왕이라면 알아차려야죠. 이사야와 그 아들 이름을 함께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스알랴숲,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백성과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고 어찌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구체적인 얘기를 쭉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두 왕, 그 별거 아니야,
그 두 왕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직갱이, 뭐 우리가 친숙한 말로 하면 불쏘시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뒤적이는 그 긴 꼬챙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쏘시개 같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겉으로 보면 막 연기도 나고 뭐 불도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불을 때는 뭐 화덕이 되었던 화구가 되었던 거기가 본 불이지, 불쏘시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몇 번 흔들면 꺼지는 게 불쏘시개입니다. 그냥 들쑤시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이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아하스 왕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 그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4절을 꼽을 수 있을 텐데, 4절 중에서도 이 주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다는 것, 굳이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렵거나 지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야,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한데 아수르에게 부탁하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쯤은 아수르가 지켜줄 거야.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티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 조공을 바쳐요. 이 성전과 이 그 성읍에 있는 그 모든 곳간에 있는 귀중품들 같은 것들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일종의 아부 같은 거래요.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삼가며 조용하라는 게 그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 그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삼가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스알야숩,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자, 그런데 이 앞서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12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만 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20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뭐 전쟁을 해서 다시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상을 내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군들이 그 20만 명의 포로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쭉 가고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군사의 흐름을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지금 남유다가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에게 제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을 지게 하시고 그래서 포로를 생기게 하셨는데, 사마리아 너희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 포로를 데려오면 안 되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법전에 보면 그 같은 동족을 포로로 잡지 말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고 저들을 바로 견책하기 위한 방법인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전략품들을 그 전쟁 그런 그 노략품들을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이 오뎃 선지자가 혼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에브라임 그 사마리아 성읍의 그 지도자 몇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있는 군대를 향하여서 멈추라고 그럽니다. 멈춰.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야? 그 20만 명 돌려보내. 그래서 남유다의 20만 명의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아수르 왕이 한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역대하 2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씁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보였던 악행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 이 열왕기하 28장 1에서 7절까지 나오고 8절에서 15절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뎃 선지자가 그 포로들 20만 명의 포로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겠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에서 21절까지 바로 연결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순 아닙니까? 아하스는 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만 명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 밑에 얘기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의지했다.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삼가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수르 하나씩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일만 해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우리들이 급할 때, 다급할 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는 말이 보통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는 거죠. 삼가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4절의 주요 말씀, 조용하고 삼가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것이 이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앞서 그 이사야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을 만나는 장소가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장소가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샘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 성 밖에 이 기드론 시내라든가 그 기혼 시내가 있어서 그 기혼 시내로부터 물을 떠와서 성을 그 샘을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완성을 시켜요. 그 기혼 샘으로부터 샘을 파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수로를 파게 됩니다.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 물길으로 못 나가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수로를 파는 게 히스기야의 큰 업적인데 그 수로를 파기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윗샘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기온샘에서 수로를 파서 성벽 바로 밖에 일종의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실로암으로 그 수로를 파게 되는데 완공은 히스기야가 하지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그 윗샘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그 성벽 밖에 있는 윗샘을 지금 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하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와 그 아들을 어디서 만나게 하셨냐면 아하스가 물길 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우리들 누군가에게 연줄 하나는 닿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한 명 알면 좋고 경찰 중에 한 명이라도 알면 좋고 검사라도 있으면 좋은,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디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물길 정도는 몇 개 뚫어놓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삼가고 조용해. 그 말씀을 바로 그 윗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고 있는, 내 줄을 찾고 내 라인을 찾고 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아하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앞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표적을 달라는 거죠. 앞서 그 20만 명이 돌아온 표적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표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표적입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표적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표적을 안 구해요.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죠.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면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5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20만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 왕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다.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그리고 정말 이 처녀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라 치고,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던 때가 아니고 모를 때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 7장이라는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오늘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이 처녀가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동정녀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좀 모든 그 여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 알마예요. 때로는 그 기혼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원래 지금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네가 징조도 안 구하고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장차 그 전쟁 와중에서도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이 보통 유대인의 경우에 이 성년식을 12세 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임신에 10개월이 걸리고, 임신과 출산에 10개월이 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 성년이 되기까지 12년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13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 보통 성년이 지난 후를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년, 14년, 15년 정도가 되면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일이 있은 15년 후에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왕이 먼저 죽게 되는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왕이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65년 이후에 망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징조도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의지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조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수르가 너희 나라도 위협하게 될 거야. 실제로
이 아하스 왕 아수르에게 의지하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해요. 이 아하스가 위협에 처하게 되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없애버리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스의 모습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 연줄을 다 연결해 놓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삼가고 조용하라. 호들갑 떨지 말고 여기저기 살 길 찾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어쩌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때가 이 유다의 역사가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둡고 가장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내 인생에 가장 근심과 걱정 휩싸여 있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 양초가 보이듯이 가장 어두울 때로부터 그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어둠에서 결국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두려운 이때에 우리는 삼가하고 조용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심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소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삼가고 조용함으로 두려움과 근심들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